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장, 시편 찬송가 73장, 시편 찬송가 73장, 시편 34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떡해. 어이구, 어떡해.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오리니 내 입술은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늘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찬양하며 그 이름 높이세. 여호와는 광대하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리로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 그 얼굴 빛나며 영영토록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부 보겠습니다. 오늘은 38주일 103문 104문이고 계속해서 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살펴보고 있고 그 중에 10계명이고 오늘은 4계명과 5계명입니다. 38주일 103문 104문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안식의 날인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기독교적 자비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게 하시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103문만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또 돌아보고 또 한 주간에 지었던 죄악들, 우리 본성의 죄악을 또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11장 시편 4편 찬송하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11장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있는 나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들어주소서. 너희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 욕되게 하며 세상의 허사를 좋아하면서 허탄한 거짓을 구하려는가. 우리를 택하신 여호와께서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니,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고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라. 우리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지어다. 주여 주의 얼굴 영광의 광채,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소서. 주가 내 마음 두신 기쁨은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주가 주신 기쁨 더욱 큽니다. 내가 평강 중에 눕고 자리니 이는 주가 나를 돌보심이라. 주님만이 나를 안전한 중에 거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네.
자리에 앉으시고 목회기도 하겠습니다.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부르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마음으로 살인하고 간음하며 살았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죄악을 생각하고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또 마음으로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며 마음대로 재단했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님께 이끌리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셔서 더 고상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도 풍파가 많았던 세상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홍수를 만난 리비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피해 복구가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힘을 모으게 해주십시오.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로코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기억해 주시고 수천 명의 이재민도 보호해 주십시오. 두려움에 떨고 있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잘 닿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소망을 찾게 해주십시오.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세계의 사람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을 위한 도움이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상처받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교회에게 좋은 직분자를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바르게 돌봄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인내를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주간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한 교우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이 흘린 눈물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해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험 기간을 맞은 학생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머물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팔을 다친 교우가 있는데 무사히 잘 치료받게 해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교우들의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셔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지게 해주시고 많은 어려움을 잘 견디어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또 직장에서 실력을 잘 쌓고 준비되게 해주셔서 다가올 미래도 잘 대비하게 해 주십시오. 직장을 구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좋은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잘 견디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잘 기다리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잘 누리게 해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건강하고 서로를 위하고 또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스라의 자녀들도 잘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한 주의 자녀로 잘 자라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교우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복을 잘 흘려보내는 통로의 역할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맛보아 알게 되는 은혜도 잘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모든 교우에게 잘 전달되어 좋은 씨앗으로 뿌리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로 맺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 하경이 괜찮죠? 네. 걱정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스더 2번째 시간입니다. 유배지에 계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페르시아의 바사의 페르시아 왕국의 권력자들을 풍자하는 이야기를 살펴봤죠.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서 더 큰 왕이 있고 더 좋은 법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에스더의 배경이 약속의 땅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의 보이지 않는 자녀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참 신자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이제 진행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나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만나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또 포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냈을까? 전혀 이제 기독교를 찬성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유배지잖아요. 유배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에스더는 그것을 참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잘 나타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배지와 같은 곳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숨가쁘게 하루하루 쳐내듯이 그냥 살아가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든 나를 지키며 꾸역꾸역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에스더 2장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구조를 조금 나누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비를 구하는 그 배경이 되는 1절부터 4절의 이야기가 나오고 5절부터 8절은 이제 주인공이 드디어 나오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나오고 그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9절부터 18절은 이제 새로운 왕비로 에스더가 선택되는 과정을 쭉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 19절부터 23절은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밝히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와스티를 생각하는 거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생각하다라는 표현은 보통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신다, 기억하십니다. 뭐 이렇게 이제 쓸 때 거의 많이 쓰이는데 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나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은 와스티를 생각했지만 그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냥 폐위되어 버리고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노가 그친 거죠. 술이 깨고 노가 그치니까 자신이 행한 일을 생각하는데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후회가 있는 거죠. 그래도 와스티를 왕비였고 사랑했었는데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그래도 자기는 나름의 사랑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냥 폐위해 버려가지고 법도 세워 버려가지고 술 취한 상태로 아내를 버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법으로 정해버려서 다시 돌이킬 수 없게 아예 그냥 그걸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술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결과는 후회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이 일을 돌이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기의 아내를 다시 살릴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잠언을 다룰 때도 얘기했었던데 감정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잠깐 지나갑니다.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건데 계속 붙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이게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책에 나온 얘기인데 신경과학자 니르 이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책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설 읽을까봐 제목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의 수명을 이분이 말하는데 10분 정도래요. 감정의 수명이 10분 정도고 감정은 특징은 해소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빨리 해소되기를 원해서 만약에 외로움이란 감정이 일어나면 어떡하죠? 전화를 한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막 이렇게 이제 해서 해소하기를 원하는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은 높은 파도처럼 나타났다가 갑자기 쑥 사라진다고 해서 충동 서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핑 즉 파도잖아요. 파도처럼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근데 10분이 지나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때부터는 본인의 책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충동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자꾸 붙잡으니까 파도가 계속 치는 거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을 자꾸 붙잡으면 계속해서 파도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없애고 싶으면 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해요. 새로운 공기를 새로 밖으로 나간다든가 뭐 잠깐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든가 숨을 천천히 쉰다든가 이렇게 이제 해서 빨리 이제 전환시키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왕은 어떻게 하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홧김에 폐위시켜 버리고 법도 만들어 버리죠. 근데 감정은 사라져 버리죠. 감정은 사라져 버리고 법만 남게 되고 자신이 잃어버린 것만 남고 후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또 신하들이 왕의 감정을 또 눈치채죠. 후회하고 있는 감정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대안을 제시합니다. 왕이시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십시오. 더 예쁜 왕비를 구하면 되잖아요.
라고 이제 왕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제국의 127조라고 그랬죠. 7지방 지난주에 봤을 때는 그 많은 지방에서 여자들을 다 모아서 수산궁으로 도성 수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127지방에서 젊고 예쁜 여자들만 모아서 뽑아오는 거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게 마치 동화에 나오는 무슨 미인대회 같이 왕이 아내를 구하는 뭐 되게 좋은 뭐 로맨틱 코미디 같은 스토리 같아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리따운 미인이라고 뽑혀온 여자들에게는 최악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비참한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얼마가 불려왔던 간에 몇 명이 불려왔던 간에 왕비는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고 나머지는 왕비가 안 됐다고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후궁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죠. 평생. 한 번 뽑혀서 착출된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여인의 삶은 뭐 다시 결혼을 한다거나 뭐 다 취직을 한다거나 이건 없고 오로지 왕만 바라보면서 혹시나 왕이 나를 한번 불러줄까 말까 그걸로 이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그게 돼버리고 또 수많은 여자들과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초 사회를 겪어보신 분은 좀 아시잖아요. 여초에 치열함이 좀 있잖아요. 여자들이 모여 있을 당시에 치열함. 여자들이 뭐 섬세하고 예민해서 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후궁의 사회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취미를 한다거나 결혼한다거나 어디 내가 취직을 해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목표는 왕 하나. 그리고 모든 여자들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암투가 일어나겠습니까? 뭐 조선 시대에도 뭐 그런 후궁들의 암투를 다룬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천에 하나 뭐 왕비가 됐다고 해도 와스티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게 또 언제 갈지 모르고 또 왕이 죽으면 왕비의 인생도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페르시아의 왕이 아수에로 왕이 다리우스인데 아버지가 다리우스인데 다리우스도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왕비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역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왕비도 끝나버리는 인생이어서 그렇게 막 아름다운 시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시대. 뭐 왜 이렇게 여자만 이렇게 하냐 화가 나실 수 있지만 여자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에서는 매년 500명의 소년들을 모집해요. 그리고 거세해버리고 내시로 만든답니다. 왜냐하면 후궁의 여자들이 있으니까 그 여자를 또 관리하고 지키고 해야 될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내시가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그러니까 남자들에게도 비참한 시대였죠. 이렇게 해서 잔인하고 슬픈 미인 대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아름다운 대회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고 이제 등장 인물을 소개합니다. 모르드게가 드디어 나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 모르드게의 족보가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이름 자체는 아마 바벨론식이거나 페르시아식이었을 겁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의 출신이 나오죠. 그리고 기스와 시므이가 나옵니다. 기스와 시므이는 좀 유명한 사람인데 둘 다 사울 왕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기스는 이제 사울 왕의 아버지고 시므이는 이제 그 다윗이 쫓겨나갈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잖아요. 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게 시므이. 그러니까 사울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사울과 관련된 사람을 등장시켜서 모르드게가 사울과 관련된 사람이다. 사울 집안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떡밥을 회수하는 게 나옵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그거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다. 모르드게가 이제 어떻게 도선 수상에 살게 되는가 역사를 말해주는데 바벨론 왕 때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예루살렘이 망했고 유다 왕이 여고냐가 잡혀갔다. 그때 함께 잡혀간 사람들이 모르드게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고냐가 잡혀갈 때 성경에 보면 기록에 누가 잡혀갔냐면 귀족 계급들이 잡혀갔습니다. 좀 높은 사람들이 같이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모르드게 집안은
그래도 좀 잘 살던 집안이었던 거죠. 귀족 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직접 잡혀온 것 같이 이제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원문에는 26절 원문에는 모르드게라는 말은 등장하진 않습니다. 대신 이제 관계 대명사가 나오는데 그걸 누구를 받을 거냐 이 문제죠. 근데 문법적으로 봐도 모르드게를 가리키는 게 맞긴 맞습니다. 뭐 앞에 있는 기스나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 문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도 모르드게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게 뭐 틀린 번역이거나 과한 번역은 아니긴데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때 모르드게가 잡혀온 게 맞다면 적어도 이제 110살 110세에서 120세 정도 되는 나이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나이가 되는 거죠. 사실 이 정도로는 늙지는 않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하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때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제 모르드게가 잡혀온 게 아니라 모르드게의 집안이 잡혀온 걸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이제 거의 많은 사람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집안이 여고냐 왕과 함께 잡혀왔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마 여기서 태어난 유배지에서 태어난 사람일 거다는 추측이 이제 좀 더 많은 추측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등장 인물인 에스더가 이제 등장하죠. 모르드게의 조카인 이제 에스더가 등장하는데 7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나오죠. 에스더는 히브리 이름이 나옵니다.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 은매화라는 뜻이에요. 은매화, 식물의 뜻이죠. 근데 바벨론식 이름인 에스더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식이라면 이제 바벨론에 이시타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여신입니다. 여신의 이름인데 거기서 따온 거라고 이제 추측하기도 하고, 또 고대 이란어 중에 스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별, 스타랑 비슷하죠. 그 별에서 온 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 뜻은 이제 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을 겁니다. 교포 2세인 거죠. 전혀 유대 문화권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행한 게 부모가 없었다는 표현을 보면 부모가 없었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예 없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때 부모가 돌아가신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살아야 하는 곳에서 부모도 없는 거죠. 부모도 없는 곳에서 거친 세상에서 여자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곱고 아름답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좀 부러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예뻤구나, 부럽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칭찬일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 유배지에 끌려가 있고 포로고 여자고 부모가 없고 그런데 예쁘다는 것은 때론 큰 불행으로 그녀를 이끌 수 있습니다. 유혹에 이끌리기 훨씬 쉽고 많은 권력자들의 눈에 띄어서 괴롭힘 당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가난한데 여자가 가난한데 아름답다는 건 오히려 저주다. 이런 내용의 이제 소설도 굉장히 많죠. 뭐 레미제라블의 팡틴이나 그 소설 춘희의 이제 창녀로 나오는 마르그리트 이런 여자들도 이제 다 그런 인생이거든요. 너무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은 없는데 너무 예뻐서 오히려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쁜 거를 동경하지 마십시오. 너무 예쁘면 더 불행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안심이 되시죠? 다행이다. 예쁠 뻔, 큰일 날 뻔했는데. 안심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슬픈 미인 대회에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도 끌려가는 거죠. 연약하고 힘들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많은 지방에서 여자들이 처녀들이 나오죠. 근데 표현이 좀 달라요. 많은 처녀들이 이제 나올 때는 수하에 나아갈 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나오죠? 에스더는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죠. 완전히 수동적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처녀들 중에는 자발적인 동기로 이제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에스더는 아무런 의지도 표명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죠. 부모를 잃은 외국인 여자애가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자신을 돌봐줄 사람도 없으니 신부를 모집하는 행사에 그냥 끌려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거죠. 전혀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지가 동원되지 않은 거죠. 스스로 온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가 탐나서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은 너무 과혹한 생각입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할머니들에게 그거 괜히 이제 몸팔러 간 거 아니냐, 창녀가 되고 돈 벌러 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지를 동원할 수 없고 의사 표현도 못하고 끌려간 겁니다. 에스더는 그냥 끌려간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여기서 나오는데 에스더의 민족 자체가 어떤 민족이죠? 끌려온 민족이잖아요. 포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또다시 에스더는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 중에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 중에 을이 되고 약자 중에 약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런 자신을 뒤를 봐줄 사람이 없는 에스더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비참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또 왕궁에서 을해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다. 근데 그녀는 다행히 헤게라는 내시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좀 표현이 나오는데 어렵긴 한데 문법적인 표현을 보면 은혜를 베푼 것이 이제 능동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에스더가 뭔가 했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래서 은혜를 얻었다라는 표현인 거죠. 은혜를 얻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얻었다. 그러니까 뭔가 에스더의 행위가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는 문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서 헤게의 은혜를 얻었을까? 헤게의 마음을 샀을까는 뭐 본문에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실 가련한 여인이 힘없는 여인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최선을 다했겠지만 뭐 쉽지는 않았겠죠. 결국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적극적인 삶의 모습도 있었고 어떤 자세도 있었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가련한 여인을 지켜주신 겁니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또 끌려온 이 여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고 끝까지 지켜보아 주신 겁니다. 물론 에스더도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갔던 것이죠. 에스더가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시의 은혜를 입었으나 아직도 여전히 이제 위험한 상태입니다. 10절에서는 모르드게가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 했어. 민족을 밝히지 마라고 하죠. 네가 유대인 출신인 것을 절대 알게 하지 마라. 그래서 보면 에스더에서 계속 나오는데 모르드게는 유대인이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지만 에스더는 여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대로 계속 설명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유대인인 걸 밝히지 않았을까?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이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페르시아는 관대한 나라였거든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타박하지 않고 왜냐면 모르드게도 이제 임용이 될 정도니까 나중에 보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정도였으니까 다리우스 왕 때는 진짜 더 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다 수용하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에 대한 적개심은 있었던 거죠. 그걸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이 좀 보면 다니엘과 비교해서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자신의 민족을 이제 말했고 나는 이 음식법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목숨 걸고 말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왜 에스더는 그러지 못했냐? 왜 이렇게 비겁하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겠지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에스더는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이미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죠. 페르시아 왕국에서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1장에서 이미 설명하지 않습니까? 도구 정도로밖에는 보지 않는 그 중에서 여성이라는 핸디캡이 있고 근데 거기다가 만약에 민족이라는 핸디캡까지 더 더해지면 에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비참해질 수 있고 생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부모 같은 모르드게가 걱정해서 권면한 겁니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배신자처럼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들을 돌보고 계시거든요. 이들을 지키시고 계세요. 남은 자라고 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해서도 명령하셨거든요. 이들이 끌려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명령하시잖아요. 유배지에서 잘 정착하고 시민으로서 잘 살아라. 그 땅에 안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장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끌려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죠? 정착해야 됐습니다. 정착하라. 그리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라고 이제 말하죠. 사실 이게 평안을 구하라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부딪히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에 끌려가서 그 나라의 평안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참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서 일본으로 끌려가서 있는데 일본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얼마나 이게 부딪히고 괴롭겠습니까? 이게 포로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나라가 망하는 비참함도 있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안위를 구해야 되는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비참함과 평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있었죠. 비참하지만 평안해야 되는 모순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땅에 있지만 평안을 구하고 살아가라. 사람들과 화평하라. 왕의 안녕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매일 후궁뜰에 갑니다. 이때 이제 왕비의 후보군이긴 말이 잘 안 되죠. 후보군이니까 이제 쉽게 남자들이 만나지 못하죠. 모르드게도 직접 대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후궁에 가서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의 안부를 계속 물은 거죠. 오늘은 잘 버티고 있는가? 오늘은 또 잘 살고 있는가? 여자들끼리 뭐 어떻게 질투와 시기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계속 살폈겠죠. 그리고 혹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건 아닌가? 토너먼트를 계속 뚫고 올라가가지고 지금 16강전 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켠에는 에스더에 대한 자부심도 있었을 거고 또 한켠에는 이교도의 페르시아의 왕비가 돼야 된다는 절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모르드게는. 근데 자신의 딸과 같은 에스더가 외국인과 결혼해야 되는 이교도에 결혼해야 된다는 이런 비참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왔다 가면서 어떤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절망감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이게 나그네의 정체성입니다. 유배지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런 거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죠. 잘 돼야 되고 성공하고 안정된 삶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본질상 이 땅이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정착해서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마냥 적응해서 살 수만도 없는 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렇다고 또 마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비난하거나 뭐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이다 하고 이렇게 따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은 계속해서 이런 모르드게의 마음과 같을 겁니다. 자부심과 절망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근데 오히려 이게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두 왕국 사이를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마냥 좋을 수도 없고 마냥 절망할 수도 없는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매일매일이 그런 시간의 반복일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힙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처녀들이 준비되는데 그 기간이 최소 1년입니다. 한 명의 여자가 준비되는데 1년이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보냐면 6개월간 오일 마사지를 받는 거죠. 오일 마사지에서 피부가 엄청 부드러워질 때까지. 그리고 6개월 다음 6개월은 향 테라피, 향으로 이제 테라피를 받는 고급 거의 스파에서 한 1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각 지방에서 온 처녀들이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목적은 뭐죠? 13절과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흥으로 돌아왔.
비빈을 주강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주일학교에서 많이 말하는데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오죠. 19금이에요 사실은. 이제 준비된 처녀가 어떻게 되죠? 왕에게 끌려가죠. 우리 이제 하경이가 있어서 이제 야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단순한 동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동화가 아니고 불려간 여인이 하루 1년에 준비된 여인이 불려가죠. 불려가서 어떻게 하죠? 왕과 잠자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가서 아침에 돌아간다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다 관계를 맺는 거죠, 왕이. 그리고 선택하는 겁니다. 왕이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그때부터 평생 후궁에서 왕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렘이라고 하잖아요. 여자들이 모여있는 궁전이. 그러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인들은 어떻죠? 하룻밤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준다. 다 준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하룻밤에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까? 그녀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좀 보입니까? 비참함이. 하룻밤 안에 어떻게 해서든 왕의 마음을 사야 되니까 뭐라도 자꾸 가져가야 되는 거죠. 정력제도 아마 가져갔을 거고 여러 가지 향들 자기를 뽐낼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이라는 아이템을 다 모아갔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 이거 하나라도 없어서 이거 하나라도 부족해서 왕에게 밉보이면 내 인생은 망해. 나는 비참해져.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더 가져가야 돼.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두려움은 무엇을 자극합니까? 정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이제 에스더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배지에서 살아야 하는 가장 비참한 여인이고 이 여인들 중에도 가장 약자였던 여인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에스더의 삶을 살펴보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까? 유배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실까? 베드로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그런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도 정체성이 나오죠. 너희는 거류민 같으나 나그네다. 나그네 같으나 거류민이다.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 걸 말씀해 주시고 뭘 명령하시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조심해라. 육체의 정욕이 영혼까지도 좀먹어 버릴 수 있다. 나그네로서 살려면 정욕을 조심해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배지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필수 자세는 정욕을 제어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번 만큼 무조건 다 쓸 수 있다고 해서 다 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스더는 어떻게 했을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 에스더는 허락된 것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템전을 안 한 거죠. 아이템을 구하지 않고 무템이라 그래야 되나? 아이템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그냥 간 겁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사실 하나라도 더 정착해서 이 게임을 이겨야 되고 잘 보여야 되는데 갖추지 않은 거죠. 그냥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죠? 그녀는 나그네니까. 나그네는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요. 뭐든지 과시하는 세상이었고 뭐든지 하나라도 더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세상에서 에스더는 나그네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세상에서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남는가? 하나님의 나그네는 더 많이 가진다고 살아남지 않습니다. 치열한 경쟁에 있는 삶에서 우리는 계속 내던져질 거고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경쟁에 맞춰서 내 마음도 치열해질 수 있겠죠. 분주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정욕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에스더는 정욕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구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왕의 마음을 사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아까 말했던 9절에서 에스더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서 은혜를 얻어냈고 15절과 연결해 보면 그 삶은 적극적인 태도는 뭐였겠습니까? 정욕에 이끌려 가지 않은 거죠. 다른 여자들과 이것이 확연한 차이가 있었던 거죠. 무엇이든지 마음껏 다 주세요. 이거 다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저희는 좋은데 왜 나는 안 줘요? 이러지 않고 딱 주어진 것만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려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도 다스리고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라고 해서 여과 없이 다 표현하는 것도 아닌 거죠. 자기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의 아하수에를 보십시오. 뭐든지 다 할 수 있었고 마음만 먹은 대로 말만 한마디면 법도 세우고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 대단한 권력으로도 자기의 감정도 자기의 마음도 다스리지 못해서 실수로 아내를 잃은 것을 와스티를 폐위한 것을 후회했지만 돌이키지도 못했죠. 아수에로가 조금만 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술을 절제했다면 1절에서 말한 주흥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와스티를 잃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면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내면을 잘 가꾼 사람은 태가 납니다. 육체를 잘 가꾼 사람은 옷에 태가 나잖아요. 옷걸이라 그러나요? 육체를 잘 가꾼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오죠. 핏이 딱 떨어진다는 말.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내면을 잘 다스린 사람도 반드시 태가 납니다. 감정을 평소에 잘 다스려보고 욕심을 잘 절제하고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의 말은 아름답습니다.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와의 대화는 즐겁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말을 섞어보고 싶은 거죠. 잘 단련된 사람, 자기의 내면이 잘 단련된 사람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페르시아에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천일 야화가 거의 페르시아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더 가지면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지면 사람들에게 우위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나그네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나그네는 더 많이 가진다고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제위 7년, 여기서 본문에는 데벳월의 왕비가 됩니다. 정확하게 하면 7년이니까 BC 479년이고 페르시아에서 데벳월은 지금으로 하면 데벳월이 10월이거든요. 페르시아의 10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그 달력으로 환산하면 12월과 1월 사이입니다. 12월과 1월 사이. 그러니까 479년 한 12월쯤 되겠죠.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7년이면 모든 전쟁에서 패배한 다음입니다. 그리스 원정을 갔다 왔는데 그리스 원정에서 패배한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살라미스 해전도 있었고 팔라타이아 전투에서 대패해가지고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오고 그 이후로 아하수에로 왕은 역사에서는 향락에만 집중했다고 나옵니다.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페르시아에서만 살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암살당해서 죽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가 열리고 각 지방에 세금이 면제되고 큰 상이 지급되면서 축제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이제 왕비가 선택되고 끝이 나죠. 그리고 이제 19절의 이야기가 보너스처럼 나옵니다. 마치 영화에서 보면 쿠키 영상에 끝나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이 구절이 사실 좀 난해한 구절입니다. 난해한 이유가 해석이 여러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구절이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 처녀들을 다시 모았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뭐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얘기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왕후가 결정되고도 두 번째로 다시 또 처녀를 모았다. 또 첩을 모았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는 신하들이 에스더의 영향력을 시기해서 다시 또 새로운 왕비를 세우려고 처녀를 모았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삽입구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더가 뽑히기 전에 이제 처녀들을 모았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아하수에로 왕의 상태를 봤을 때 아까 말했던 7년 이후의 그 삶의 작태를 봤을 때는 첫 번째 해석이 제일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향락에 집중한 왕이 또 다른 여자를 원했던 거죠. 계속해서 여자들을 모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후에 보면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후에도 30일 동안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럼 30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왕이 전쟁을 나간 것도 아닌데 다른 여자들이랑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이 더 많았다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후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걸 보겠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과시하는 세계였다면 술 먹는 잔도 항상 다르게 먹었던 정도로 과시했다면 더 많은 후궁을 원했다는 게 좀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도 나름의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때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냅니다. 넷이 이제 빅단과 데레스의 반역을 알아내서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보고하죠. 네, 왕은 어떻습니까? 별다른 반응은 없습니다. 두 반역자를 조사해서 목을 나무에 매달려 죽이고 그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끝납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실망할 일입니다. 왕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왕의 죽을 위기를 구할 생명의 은인이기도 한데, 그렇죠? 상이 없죠. 앞에 보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잔치가 열리고 세금이 면제되고 막 축제가 열리는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죠. 에스더를 기르고 보호한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의 상도 없죠. 우리의 인생이 이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내면을 가꾸면서 살아갈 때 당장의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맺히는데, 다른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가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성실을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에스더처럼 눈에 띄는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모르드게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비교의 이행시 아십니까? 비교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두 개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행시가 있죠. 아저씨들이 하는 이행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과시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과시하는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마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매로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들, 물론 선한 마음이긴 하겠죠. 하나님 주신 열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낙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선을 행해야 됩니다. 당장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진짜 섭리를 믿는 사람의 행동 방식이죠. 자기를 가꾸어 가야 됩니다. 절제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를 가꾸고 살피는 삶인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유배지에 남은 자들의 삶도 끝까지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고 그들은 포기한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계보가 끊이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셨다로 해주시고 그들이 그의 행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다. 지극히 작은 자도 하나님의 그 삶을 지켜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작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에 대한 결정권은 전혀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에 대한 욕심을 제어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행이 겹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를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행했으니까 망가져도 돼. 내 삶을 포기하고 나는 이렇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지. 오늘 괴로웠으니까 끝없는 향락에 빠져야지. 술 먹고 취해서 잊어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아하수에로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는 어떤 존재입니까? 불행이 겹친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고 부모도 일찍 잃어버리는 사람이죠. 자기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의 모집 행사로 끌려갈 때 자기를 막아주거나 보호해준 사람도 없는 거죠. 그녀는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포로로 끌려왔고 외국인이고 여자고 연약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모는 징작에 돌아가시고 저주받은 인생인가? 여러분, 에스더의 결말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녀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자신들의 사랑스러운 딸에게 에스더란 이름을 안 붙였겠죠. 수많은 스더란 친구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녀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생 초반을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 보이고 비참해 보이겠지만 결과를 보면 누구도 에스더를 비참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왕비 에스더로 기억하지 비참한 존재의 에스더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녀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끝까지 떠나지 않으셔서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평가받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나타난 것처럼 당장 좋은 결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뭘 해야 됩니까? 내면을 가꾸어 가셔야 됩니다. 진짜 섭리를 믿는 사람만 내면을 가꿀 수 있습니다. 과시하는 세계에 눈에 보이는 게 더 많아야 되고 자본이 많아야 되는 세계에서 내면을 가꾸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내 삶은 저주받은 삶이야. 나는 항상 비참해. 항상 처지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는 겁니다.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면을 가꾸는 삶은 바로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드러나진 않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드러납니다. 자기의 내면을 가꾸고 감정을 잘 절대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자기 개발이겠죠. 성경이 말하는 자기 개발은 세상에 말하는 것과 방식이 다릅니다. 아하수에로는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죠. 자기 개발을 잘했다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에스더는 을 중에 을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이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었겠지만 나름의 삶의 방식으로 자기를 지켰습니다. 자신을 존중해줬고 자기를 귀하게 여겨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잘한 사람이죠. 성경에 말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절제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이 많다고 더 많이 가진다고 내 삶이 안전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가진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결과가 어떻게 되신지 아시죠? 결국은 자기를 지키던 경호대장에게 죽습니다. 근데 그때 기록을 보면 후궁들이 도와줬다는 말이 있어요. 후궁들이 비참한 삶의 결과가 결국은 이렇게 돌아온 거죠. 여자들의 인생을 볼모 잡아서 엄청난 하렘이랑 왕국을 만들어주지만 그 여자들에게 배신당해서 결국은 죽게 되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죠. 조금 더 가진다고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나아지지 않더라도 견디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돌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까지 내 말까지 비참해지거나 내 마음까지 내 눈까지 비참한 것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별 볼 일 없는 자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도 돌봐주십니다.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잘 돌보십시오.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 가실 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거고 축복받은 존재로 세상은 우리를 기억하게 될 거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삶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시편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50장 시편 23편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니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를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란히 하시리.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치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 네,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을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열심히 일하고 얻은 것들 하나님께 내어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재물들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 또 슬피 우는 자들을 위로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잘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롭게 일한 자들에게 위로를 더해 주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또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선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